네, 저희 선교사들이 아마 다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들 보면 너무 고생한다 그러시는데 별로 고생하는 거 없죠? 저희들이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선교사라고 말하기보다는 현장의 하나님의 구경꾼이라고 부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구경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그 구경꾼의 역할을 또 잠깐 보고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복음은 서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40 윈도우즈죠. 이러한 곳에 정말 많은 모슬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파키스탄은 바로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로 선교 관문입니다. 인구가 세계 2위이면서 그리고 97%가 모슬렘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1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만 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도 13,00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은 모슬렘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기독교의 핍박을 주지만 그나마 호의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선교, 모슬렘 선교에 있어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18,200명을 준비시켜 두고 계십니다. 작년에 재림교회 역사상 파키스탄에서 최고 많은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2,000명 이상의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그리고 교회 선교 열정을 이끌어 주신 우리 이면주 목사님과,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우리 남하태주의 보가태주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이면주 목사님과 저, 그리고 남종원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육선교부장으로 협력해 주시는 우리 박남규, 우리 평신도 목사님께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이 파키스탄에 삼육대학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920년에 개교된 이후로 현재 85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75%는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교육 이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교파를 초원해서 저희 학교로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만 훈련시켜서 내보낸다면 저희들은 또 다른 선교사로 파송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교 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오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해병대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노래소리,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굉장히 아주 캠퍼스를 아주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선교 이 문화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적인 선교보다도 제자를 양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6명으로 시작된 제자들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캠퍼스에 지나가면 청년들이 인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5대 손입니다. 6대 손입니다. 이게 저희 학생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양육해서 침례를 주는 일들이 이 캠퍼스와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이면주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이제 배정을 받으시고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지 목사가 인도네시아에서 1000명 선교사 훈련원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왜 파키스탄에서 그걸 안 하느냐고. 물론 저도 하고 싶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그런 문화, 도전이 맞는 곳이었는데 목사님의 그 한마디로 제 마음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에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저희들은 다니엘 장학회를 구성해서
그중에 유능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선교 인력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자매 결혼을 통해서 1년에 2번 정도 저희들이 편지를 발송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재생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천명선교사 훈련을 마친 학생들 중에 선교 정신이 훌륭한 청년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미래 교단의 지도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대 그리고 또 교수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기독교 청년들 중에 이런 의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4대, 5대 계속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게 유전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업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학생들 찾아서 학교를 보내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보내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선교는 1등이다. 1등을 해서 누군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그러면 단 한마디만 해라. 예수 믿으니까 공부 잘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가 선교고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한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모든 의대 학교 중에 현재 학교 중 학생들 중에 유일한 기독교인입니다. 3년 연속 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학생들을 또 저희들이 선발해서 필리핀과 그리고 한국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전임 총장님과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의대 저희 카라치 병원이 있지만 저희 병원에는 재림교인 의사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의사를 데려와서 수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지금 의대생을 준비시켜서 앞으로 4, 5년 후면 이 청년들이 의사로 와서 이제 교단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수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IAS로 보내고 또 한국 성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천명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영성훈련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개원했는데 기도실이 34개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36재림연수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훈련원 중에 하나인데 바로 파키스탄의 36대학 안에 이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행정자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을 볼 때 파키스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1기부터 5기까지 선교사들이 훈련이 되어서 지금 파송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도 20년이 되도록 채용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불러서 다시 재훈련시켜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몇 분들의 도움으로 월급을 지원하면서 교회 개척을 진행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카나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1997년에 12개의 교회와 800가정이 그리고 성경책 2000권이 불태워진 곳입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불편스러운 죄명을 씌워놓고 결국에는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자라날라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가 불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비록 위험한 곳이지만 이들 교회 개척 목회자를 파송했고 그리고 이곳에 천명선교사 둘을 같이 보내서 이곳에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이 진행이 맞춰지면서 제자 훈련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드교라는 교회도 저희 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다시 파송되어서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파키스탄 연합회와 그리고 저희 학교와 더불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교를 녹화해서 이것을 유튜브로 올려서 나누는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ABN 방송이 있죠? 파키스탄에도 ABN이 있습니다. 그래서 ABN 방송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선교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는 모슬렘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친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후에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종교 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번역해서 출판한 이래 우리 시조사와 더불어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시대소망 3,000부, 그리고 생애빛 2만 부,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성경 연구 시리즈를 또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저희들의 염원이었던 건 바로 복음 선교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바로 의료 선교 센터입니다. 간호대학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전문대 세계학과와 그리고 4년제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MOU가 체결이 되면, 병원과 MOU가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간호대학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학기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과를 실제로 가동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파키스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우리 모슬렘,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곳에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비자 문제로 어느 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슬람마바드에 있는 최고 국가기관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고위 공직자가 제게 찾아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목사님, 침례받기 원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고위 공직자가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분은 이미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다가 결국엔 모든 기독교 중에 재림교의 기별이 가장 맞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분이었어요. 이미 모든 교리를 다 연구했고, 그래서 저는 마크 피니의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예언의 신을 그분에게 공급하고, 결국 제가 국내에서 침례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휴가 중에 몰래 가서 침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전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이제 아내가 출산하는 가운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 만에 모슬렘 폭도들이 그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한 그 아내를,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8시간 떨어진 곳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 피신에 가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좋은 직장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천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전화를 할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저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듭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왜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칠까요? 저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제 삶을 인도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가정을 이제 해외로 저희들이 빼기 위해서 프랑스와 필리핀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이분이 이런 가운데서도 거의 여러 모슬렘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자가 다 막혔어요. 왜냐하면 신원 보증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에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길과 상황들을 열어주는 비자 길이 열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분이 석사학위를 마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최고 고위 공직자 중에 저희 기독교를 개종하고 저희 진리를 받아들인 분들은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이 엠프렌드, 우리 모슬렘 사역을 위해서 뛰어든다면 이분만큼 가장 효과적인 선교 역할을 감당할 분이 없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최후 단계가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최근에 한 아버지가 저희 천명선교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을 개종시키는 모슬렘 선교단체원이었어요. 그리고 IS 팀들을 용기를 주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가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한 분이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귀신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느냐, 갈 생각 없다. 근데 아내가 점점 귀신 들어간 상황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교회 간 그날 처음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이 개종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진리를 깨닫다가 결국에는 안식일 기별까지 발견하게 되고 난 후에 천명 선교사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약 50명의 모슬렘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현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며 사역하며 신앙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얼굴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한 신앙과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호대학 승인과 신속한 간호대학 승인,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모슬렘 선교인들의 신앙과 안전,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키스탄의 제림 병원이 재건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건강기별이 함께 어우러져서 파키스탄이 세계 선교와 그리고 중동 선교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